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의 내용을 넘어서서 이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것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특별히 할례를 행해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인해서,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쓰게 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3장을 볼 때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런 질문을 던졌던 것이 이제 3장의 내용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신앙생활의 열심이나 어떤 율법을 지키는 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성령이 임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율법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느냐, 이제 이것이었잖아요. 마치 율법을 통해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려는 그들의 모습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3장은 그게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왔는데, 이게 성령에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율법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무리되어져 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내용입니다. 자, 4장 1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유업을 이을 자는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다. 아들은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 됩니다. 그런데 4장 1절 하반절에 어렸을 동안에는 뭐와 다름없어요? 종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모든 상속을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유업을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 되기는 하지만 어렸을 때는 아직은 종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유업 이을 자라고 하는 4장 1절에 유업 이을 자는 어디에 나오냐면 3장 29절, 3장의 마지막 절 바로 위에 나옵니다. 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약속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너희가 바로 유업을 이을 자야. 그러면서 4장으로 넘어와서 바로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인데, 어렸을 때는 아직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당시 로마 시대의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2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모든 것의 주인이 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이 말은 아들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서 자유롭게 그 집안을 돌아볼 수 있을, 그 장성할 때까지 이 후견인과 청지기는 이 가정교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가르치고 자녀를 가르쳐서 장성하게 세워질 때까지는 그 가정교사들 아래에서 배우고 자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였더니, 그것처럼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요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이미 앞에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큐티 본문이 주일 본문이어서 안 읽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요약돼서 설명하는 것이 3장 23절인데요.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무엇 아래에 있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돼요? 초등교사가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해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것이 우리에게로 인도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습니다. 그것을 4장으로 넘어오면 이 율법은 후견인과 청지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래에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뭘 배웁니까? 우리의 의로는 그리스도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디 아래 있을까요? 율법 아래 있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유대인들은요, 부모에게 교육을 받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됨을 이들은 배우고 또 익히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는 게 뭘까요? 이걸 완전히 내가 지킬 수 있나? 율법을 외우고 암송하고 이마에도 붙이고 최선을 다하지만 근데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나요? 없죠.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율법 아래에서 출발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초등교사가 되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 나갈 수밖에 없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이방인들은 율법 아래에서 자라진 않지만 인간의 양심을 기반으로 하여서 도덕과 이 윤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배우고 자라게 됩니다. 근데 깨닫게 되죠. 이렇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사람이. 그 아래에서 우리는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초등교사가 되고 그것이 청지기가 되고 후견인이 되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잘 봐라. 율법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인도되어 가는 것이 이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지만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 하려고요? 속량하려고요. 속량이란 말의 뜻이 뭡니까? 값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없애는 게 아니라 완성하셨다 그랬잖아요. 값을 다 치러주시는 거예요. 치러주셔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을 치러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었어요. 자, 명분은 얻었는데 이걸로 끝이 나면 우리는 아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셨냐?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5절에 명분을 얻었으니까 이제 아들이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순서를 알겠죠. 우리가 율법 아래 살아가지만 그것은 초등교사가 되어서 율법으로 내가 온전히 구원에 도달할 수 없구나를 깨닫게 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것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값을 치르셨죠.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죠. 6절에 보니까 명분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가 죄인되고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원수되고 우리가 연약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온전히 구원함을 받는 그 삶이 이 구원의 출발이며 복음이라는 메시지이고 이러한 때 우리가 아들의 명분만 얻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그리고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유업을 받을 자다. 그래서 4장 1절에 시작하는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쭉 내려가면서 그래서 너희가 유업을 받을 자가 된 것이다. 그러면 이 안에 우리의 의가 있습니까? 없죠. 율법은 초등교사가 되고 율법은 후견인과 청지기가 되어서 가정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알려주고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 장성할 때는 자유함을 얻을 때 우리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구나. 그것을 이제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면 9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
위에 나오는 율법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잖아요. 어떻게 다시 율법으로 마치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느냐?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그러면서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마치 그런 것들이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진행해 가니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고 회개하며 은혜를 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복음의 출발점을 이 바울이 가르쳤는데 이 모든 것이 헛되게 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서요? 율법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을 지키며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잘 보십시오. 누가 더 착한가? 너가 더 나은가? 이런 얘기 늘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래봐야 하나님의 의에 미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고 그러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으로 어떻게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다면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로로 타고 있음을 우리도 너무나 잘 압니다. 심지어 믿음의 사람이 된 이후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때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왜 아직도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있지 못할까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한 태어남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최선을 다해 살아보지만 우리도 율법은 아니지만 도덕과 윤리와 양심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는 온전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는 자가 아니라 그 법 아래에서 우리가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고,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도 여러분의 율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받고 우리에게 그 아들의 영을 부으셨다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동행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